2023년 5월 1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로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과 성전을 통해 그 약속을 확증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로서 드러나는 성전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신자된 우리들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2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은 말 그대로 측량할 때 사용하는 줄로 스가랴 1장 16절에서 언급된 예루살렘 위에 쳐진 먹줄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표시하시고 구별하셨다는 의미인 것처럼 측량줄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선지자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자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스가랴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러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이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대한 측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측량줄이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서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를 포함한 예루살렘 구석구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시고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량하사 구별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전할 것이며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자 스가랴에게 말하고 있는 천사가 나가서 다른 천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에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따라 달려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스가랴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은 성곽, 그러니까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므로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벽이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아무리 번성한 성이라 해도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성을 지키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벽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불성곽,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불성벽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없어도 예루살렘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은 쌓아놓은 성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은 그 성을 지키는 벽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읍성에 둘레 곽을 써서 성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경계는 온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읍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많아져 그 경계가 의미 없어지는 일, 우리는 그 일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그 일의 실체이며 증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땅끝까지 확장된다 이런 의미죠.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성령님,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우리가 그 증거이고 실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다를 만나면 거기가 땅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구는 둥글고 그래서 땅끝은 없습니다. 굳이 어느 한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원래 섰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땅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내용이기도 하죠.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끝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날이 이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날에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이 전파되어 예루살렘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실 새로운 나라, 복음으로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온 세상에 충만케 되는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또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피날레로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는 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사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하신 스가랴의 환상이 그대로 성취된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